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죠. 그렇게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아람 나라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죽고 또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자랑무도하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 전쟁을 이겨요.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몰살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했죠.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어서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죠.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들시들하다가 시드기야가 시들시들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자기는 마지막 왕이 될 줄 몰랐죠. 자기 전에 왕을 했던 왕들처럼 자기도 왕하다가 이제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훨씬 후세대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이구나 알지만 자기는 몰랐겠죠.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시드기야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의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어둡단 말이죠. 너무 안 좋고 너무 어둡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은 시드기야 왕의 아주 신하였어요. 신하, 충신. 시드기야 왕이 아끼고 또 심부름시키는 아주 말이 잘 통하는 그러한 신하 여후갈이라는 사람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요. 누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보냈느냐? 너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 하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어려우면 왕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에는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윗도 기도하고 솔로몬도 기도하고 아사 왕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다 왕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굳이 선지자에게 보낼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도 기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보고 나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굳이 뭡니까? 제사장도 아닌 여기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 기도하라고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도 왕의 신하도 그 땅의 백성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불쾌하고 또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니까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싫고 말도 듣기 싫고 말도 듣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만나기도 싫겠죠. 그런데 왜 기도 부탁을 하러 갔냐 말이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데 왜 기도를 부탁하러 갔냐 말이죠. 이게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때는요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이 나라가 일어나서 강성대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점령하고 아람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쳐내려오는 거예요. 왜 쳐내려오겠습니까? 먹으려고. 그 나라 먹으려고. 그 나라 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블레셋 또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 주변의 나라들 다 삼키려고 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아주 막강한 군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니까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군대를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군대를 끌고 올라오고 바벨론은 저 북쪽이고 애굽은 저 남쪽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이제 뭡니까? 저 중국의 청나라하고 아래쪽에 있는 일본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한반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점에서 거기가 중간 지점이니까 거기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신흥 강대국이긴 하지만 애굽이 이전부터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라도 크고 군대도 많고 오랜 동안 아주 강력한 군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잠깐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여태까지는 파죽지세로 누구도 그를 막고 제지하는 군대가 없었는데 애굽 군대가 딱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잠깐 피한 거죠.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어가지고 잠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이냐 말이죠. 그래서 애굽이 이겨서 바벨론의 침공을 물리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것인가 어떤 형편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오면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세금을 내라 그러고 온갖 또 요구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냥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재산도 뺏고 돈도 뺏고 금은 보석도 뺏고 곡식도 뺏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여자들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이 들어오는가 바벨론이 들어오느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 너무 겁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드기야 왕이
기도하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별로 이 사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뭐겠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직장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어쨌든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심산인 거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라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평상시에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대화도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적으로 전혀 개념과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생활도 안 했고 선지자하고도 관계가 좋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으니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싫어가지고 듣기도 싫고 그냥 그러한 상태였는데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죠. 아까 2절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왜 듣지 않았냐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 선지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말하는 것을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내 욕심과 안 맞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일까요? 1번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안 듣는다. 2번 그 말은 맞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듣기 싫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 선지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 욕심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유다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드기야가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는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도 별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했는데 왜 부탁했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건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태양 앞에 가서 기도하고, 달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용왕에게 천지신명, 조상신에게 다 기도하는 겁니다. 좀 지켜주시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 없게 하시고, 자녀 잘 낳게 하시고, 올해 농사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장사하고 가게 열면서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사 지내고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시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도 어쨌든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냥. 그냥 단순하게 잘 되고, 복 받고, 어려움 없고, 그런 기도죠. 자,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할 건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러한 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잘 되면 좋겠고 어려움 안 당하면 좋겠고 그런 식의 기도는요, 모든 인생들이 하는,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말이죠. 그 기도하려고 신을 만들었단 말이죠. 각 나라마다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신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빌면 잘 될 것 같이. 그래서 말이야,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공양 드린다, 기도한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냐 말이죠. 이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는 이게 기도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내 소원을 가지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어려움 없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시드기야 왕은 기도 부탁했죠. 사람을 보내서 여우갈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3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됐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평상시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그냥 체포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다니는 말씀이 뭐냐? 이 나라 망한다.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버티면 더 어려움을 당한다. 버티면 너희 다 죽는다. 죽지 않으려면 너희가 항복하라.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왕 몰래 잡아가다 버린 거예요. 잡아가다 가지고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왕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묻습니다. 아까 2명 보냈죠? 2명 보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죠? 그런데 1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기를 원하고 그냥 어쨌든 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했다면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느냐?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유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지금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나라가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는데 너무나도 긴장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하면 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다같이 있습니다. 있나이다.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있나이다. 다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죠. 너희가 전쟁을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 체포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체포가 돼서 끌려가는데 편안하게 말 그대로 어려움 없이 조롱이나 모욕당하지 않고 끌려가느냐 아니면 비참하게 끌려가느냐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뭐냐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운명이 와도 좋은 일이 생길지 어려운 일이 생길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거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왜 묻겠습니까? 왜 묻냐 말이죠. 알 수가 없으니까 묻는 거죠. 그걸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몸에 피신을 하고 내가 손해를 덜 보고 그걸 알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덜 당하고 어려움을 덜 당하고 내 재산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나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잘 지키고 보호하고 내 가족들 잘 이렇게 안위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제 너희가 진다. 끌려가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뭡니까? 세 번째 만남이죠. 그렇죠? 첫 번째 기도 부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묻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또 묻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마음이 달아있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고 또 나라가 왕이지만 실권이 없고 신하들이 다 나라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왕이고 어리고 경험도 없고 또 이제 왕으로서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오늘 14절 이야기했고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도 지금 신하들이 유다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가두고 때리고 학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죠. 예레미야도 마음이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왕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또 왕이 나를 내버려 두고 왕이 내가 하는 말 기분 안 좋으니까 신하들에게 또 넘겨버리면 내가 또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내 생명을 내가 저렇게 넘기지 않겠다. 확실히 말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그렇죠?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살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랬죠?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면 산다는 거죠. 너와 내 가족이 산다는 거죠. 왕과 왕의 가족이 살지만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싸우면 이 성이 불살라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가 내가 만일 항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왕이 말이야 항복이나 하고 비겁하게 말이야 왕이 어떻게 저런 게 왕이냐 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다. 그래서 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좀 듣고 조롱을 좀 들어도 너무 개념치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면 왕이 정말 원하는 게 당신의 목숨과 안위가 아니냐. 그 목숨과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다. 들으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죠. 만일에 이 말을 안 듣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거절하면 말씀대로 된다.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나라가 잘 지켜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면 좋겠고 그런 생각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가족, 자기의 왕권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끼는 게 있어요. 아끼는 돈, 재산, 땅, 집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지키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생시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돈,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것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우리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육신을 중요시하고 육신의 물질, 돈, 관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육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선지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어려워요. 예레미야도 어려워요. 왕에게 기도 부탁받고 나서 기도 부탁받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다. 나라 망했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곳곳에 숨겨놓은 집안의 우상, 성전 안의 우상, 각종 공공장소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상도 많고 음란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 뺏고 자기 지위와 또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남의 걸 뺏어먹고 훔쳐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살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사를 했죠. 제사 드리면서 짐승에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했죠. 그런데 제사가 형식화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회개는 없고 형식적으로 짐승만 갖다 드리고 제사 드렸다 그러고 오는 겁니다. 손 달달 들고 제사 드렸다 그런 게 잘 되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가증한 거죠. 너무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이미 우상숭배에다가 율법을 어기고 이웃을 이것을 뺏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개도 못했고 또 뭡니까 남의 것을 뺏고 했으면 재판장이 와서 판사들이 와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도 다 굽어버렸어요. 있는 사람 편을 들죠. 그래서 무전유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 재판장이 가도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판사가. 가난한 사람은요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지혜가 없어요. 그냥 속에 의문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안 했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가 보면 저 사람은 말이야 자기 변호도 못하고 요즘처럼 변호사가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자기 변호도 못하고 말도 지혜롭지 못하고 선후관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가면 편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판사는 알잖아요.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쁜 놈인지 알잖아요. 그럼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판결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사장이 무너졌고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무너졌고 판사들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라가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의 보루가 제사장이고 재판관들인데 무너지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서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다시 회복돼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전했죠.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기득권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은 이곳에서 자기가 뭡니까? 땅도 사고, 많은 것을 벌었고, 얻어놓고, 구축한 게 너무 많은 거, 이게. 이걸 뺏기다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독촉해서, 나라를 지키라 하지 말이야. 왕이 말이야, 저 어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왜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느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이것이 바른데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선지자도 바른 말을 했죠.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신하들에게 잡혀가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해서 매도 맞고 고생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지금 선지자는 고생하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하니까 이제 알았죠. 시드기야는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육신의 안위와 내 목숨과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잘 살아야 되겠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렵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은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버리면, 그래서 알아서 버리고 결단하는 자는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거 끝까지 붙들다가 숨기고 감추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다 드러나고 다 공개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버려야 돼요. 목숨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숨까지도 어려웠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이게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알고 내가 어려워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뭡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다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한두 번은요 그러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다 탈탈 다 틀려도 그래도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지금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렵죠. 그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이 어려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이제 바르게 합시다 해가지고 유명하게 뜬 강사가 있어요. 수능 공무원 강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아주 옛날에 수능 시험 강의했고 또 공무원들 시험 치는 사람들이 강의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1년에 연봉이 60억이에요. 1년 연봉이 60억. 1년에 60억을 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 60억을 버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최고 그 학원에서 지금 강의하는데 내가 이 잘릴 수 있고 돈 다 잃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올 수 있을지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다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그 어려움을 오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입 딱 닫고 그냥 신앙과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 돈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돈보다도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가 와요. 선택해야 할 때가 와요. 유다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징계받고 신앙을 다시금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그 말을 듣기 싫어했죠.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좋고 이 나라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들이 벌어놓고 모아놨던 그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 뜻인 거죠. 그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와 그 말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잘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뺏길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많이 가진 자일수록 내가 잃을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딱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죠.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전쟁 없이, 북한에 침공도 없이 내부 간첩으로 인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정부가 있고, 그럼 입법부에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재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진 겁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다 하는 겁니다. 왕이 법도 만들고 왕이 재판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왕은 뭘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나라 다스리는가 통치만 해야 되는 거죠. 재판이나 법 만드는 거 못해요. 국회에서만 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법대로 제대로 못한 사람은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이게 법원에서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국회 권력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회 권력에 의해서 행정부 장관들이, 행정부의 요원들이 그 명령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 야당 대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대통령 잡아와 하면 잡아오고, 은행장들 모여 하면 모이고, 카톡 검열해야 하면 카톡 검열하고. 그 지금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는 법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을 지금 아직 그래 놓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국회 권력이, 판사들도 지금 임명하잖아요. 판사들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재판은 뒤로 미루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리하게 빨리빨리 지금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재판부에도 관여해서 개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행정부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지금 국회 권력이 지금 최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도, 비상계엄을 한 것도 뭡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정선거 의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앙선관위. 이것을 깨끗하게 털어서 의혹이 없다라고 깨끗이 밝혀야 되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국회 권력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 눈치 보고 중앙선관위도 민주당 눈치 보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어요. 언론들도 MBC, KBS, SBS 그리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방송을 하는 것도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이렇게 말해, 이건 저렇게 말해 하고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바르게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힘을 가진 기관인 공수처, 공수처가 경찰이, 검찰이, 군대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국회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죠.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총 한 방 못 쏘고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거 참 충격입니다.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적의 수중에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한남동 관저에 찾아가서 시위하고 대통령 지키자 그러고 광화문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이고 전국에서 역전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나라가 이미 다 지금 넘어가 있어요. 국회 권력에 넘어가 있어요. 그 국회 권력에 의해서 야당 대표에 의해서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그쪽으로 편들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란죄다. 내란을 행했다 해가지고 내란 속이다 해가지고 대통령 구속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란 속이라는 내란을 쏙 빼버렸잖아요. 내란이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 나오고 막 시끌벅적하게 해놓고 내란을 쏙 빼버렸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참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란이 아니라서 뺀 거냐? 아니면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재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재명 재판이 곧 있으니까 3월달에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내란죄를 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국회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 배후에는 이제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이재명 야당 대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 이재명과 그 주변에는 또 누가 있느냐? 간첩들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간첩들이 있어요. 북한 간첩, 중공 간첩들이 있다는 거죠. 일사불란한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지시하고 명령 내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시 내리고 또 이러한 중요 요직에 그러한 간첩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체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방송에서는 뭡니까? 이상한 것들만 놀고 또 이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뉴스만 나오고 야당 편드는 그런 보도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도 손도 못 쓰고 체포돼서 걸려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 큰 소리 치고 또 옳은 소리 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올바른 소리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속되는 거죠. 다 체포되는 거죠. 저명 인사들 다 지금 잡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총 한 방 안 쓰고 나라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어요.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서 사람들 재산 파악하고 또 이런 거 토지, 건물 또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차업해서 딱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 있는 권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힘 못 쓰게 해놓고 이제 국민들을 다 뺏어가는 거죠. 기업 뺏어가고 또 돈 많은 사람들, 땅 많은 사람들 다 뺏어가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도 또 통제하고 그렇게 또 해 나오겠죠. 이러한 식으로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가고 재판장들을 조정해서 이제 자기들 편든 사람들은 무죄, 자기들 편 안 들고 자기들에게 삐딱한 사람은 유죄,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자유가 다 뺏긴다. 자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오지 않는데 제가 또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뺏겨버린단 말이죠. 카톡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이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잡아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 앞에서 이 나라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느냐 탄핵을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정말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지만 만일에 인용돼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영영이 집에 가버리고 깜빵에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죠. 그래 되면 공산화되는 길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막자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공산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1948년 건국된 이 대한민국이 2025년 되기까지 78년이 지나왔는데 무너지는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궁금해하고 아쉬워하고 알기 원했던 게 뭡니까?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기 돈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물건을 지키고 자기 안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이 선택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나 자신을 선택할 거냐,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른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뜻과 내 고집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붙들면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